회복된 나의 아이야. 네가 결코 머물러서는 안 무언가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단다. 가슴을 짓누르는 짐처럼 방에서 방으로 너를 따라다니는 그 고통. 아무리 쉬어도 가시지 않는 뼛속의 피로. 영원한 고통인 줄 알고 묵묵히 견뎌온 그 고통. 너는 그 고통에 적응해 왔지. 마치 원하지 않았지만 버릴 수도 없는 가구를 놓는 것처럼 너는 그 고통을 일상생활에 받아들였단다. 그 고통을 피해 살아가고 그 고통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필요할 땐 억지로라도 웃어넘기고 마치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처럼 설명하려 했었지.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너를 짓누르고 있는 그 고통은 너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야. 너의 미래도 아니고 내 존재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도 아니란다. 한때 너를 산산조각 냈던 그 고통이 이제는 너의 도약대가 되고 있단다. 그리고 그 증거가 네가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방식으로 내 의식이 감지하지 못한 미묘한 변화들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어. 비록 내 영혼은 이미 몇 주 전부터 그 변화들에 반응해 왔지만 말이야.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 가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요란한 발표나 요란한 홍보 없이 행동하기 전에 미리 성명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당신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고통이 집을 지은 곳에 발을 들여놓고 당신 안에 고통이 쌓아올린 구조물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숙련된 장인이 방치된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는 문 앞에 서서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방마다 들어가 벽에 손을 대어 약한 부분을 찾고 기초를 점검하고 습기가 스며들어 서서히 보이지 않게 파괴를 시작한 곳을 살펴봅니다. 그는 집안 사람들이 열기를 두려워했던 찬장을 열고 모두가 묵묵히 외면했던 지하실로 내려가고 물건들이 쌓여 잊혀졌지만 제대로 손대지 않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당신의 삶에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는 바로 이 순간에도 나는 당신 삶의 모든 방을 거닐고 있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손님도 아니고 소개를 기다리는 낯선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모든 방을 설계하고 최초의 청사진을 그리고 균열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당신이 더 이상의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린 벽 뒤에 숨겨진 모든 것을 보는 존재로서 당신 삶의 모든 방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지럽혀져 혼돈이 당연시되었던 것들을 나는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방치와 영적인 공격으로 손상된 것들을 나는 복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속하지 않고 결코 당신에게 속했던 적도 없는 것들을 나는 제거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아닌 다른 손길에 의해 당신의 삶에 놓인 것들을 말입니다. 당신은 나를 불렀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엄숙한 순간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어쩌면 평범한 순간 속삭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온전한 기도로 정리하기도 전에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무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순간 가슴에서 터져 나온 흐느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진심이 담겨 있어 당신조차 놀랐을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너무나 절박한 기도였기에 나중에는 그 절박한 말의 강도에 부끄러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과 연약함, 영혼의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고 내게 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의문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시끄럽지도 않고 너무 혼란스럽지도 않고 너무 감정적이지도 않고 너무 진솔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바로 이것이 내가 기다려온 것입니다. 형식은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고 행위는 나를 매료시키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마침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던 것을 멈추고 아버지께 의지해야 함을 인정하는 가면을 벗은 아이의 울음소리입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말소리, 벅찬 감정에 휩싸여 말이 나오지 않아 멈춘 모든 문장, 말이 나오기도 전에 떨어지는 모든 눈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체 없이 당신의 요청이 신의 개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만남도 필요 없이 응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향하는 순간 나는 너에게 다가가기 시작한다. 내 울음과 나의 응답 사이의 거리는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간극을 사랑이 메우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측정된다. 즉, 거리는 전혀 없다. 나는 내 가족이 겪은 일을 안다. 사람들이 때때로 생각하는 것처럼 추상적이고 막연한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세상 어딘가에 가난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잘 압니다.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 금액이 맞지 않아 집안의 감도는 그 특유의 긴장감을 압니다.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되어 갑자기 터져 나오는 말로 표현할 기력조차 없는 깊은 피로감에 휩싸인 싸움도 압니다. 말다툼보다 더 끔찍한 침묵, 각자 집안 구석으로 물러나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무너져 내릴 듯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시간들도 압니다. 불쑥 찾아와 떠나지 않는 건강 염려증, 인터넷 검색으로만 접하면 더욱 무서워지는 증상들,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현실을 확인시켜주는 병원 진료도 압니다. 효과가 미미한 치료법도 압니다. 모든 구매를 꼼꼼히 따져보고 모든 지출을 의심하며 관대함은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사치가 되어버린 가정을 끊임없이 계산에 맡기는 재정적 압박도 압니다. 나는 집안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도 존재하는 외로움, 수많은 얼굴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투명인간처럼 느껴지는 역설을 알고 있다.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구에게도 들려주고 싶지 않은 모든 짐의 무게에 짓눌려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내게 숨겨져 있지 않다. 단 하나의 세부사항도 내 어깨 위의 짐은 내 손길에 익숙하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다고 믿었을 때조차 나는 너를 붙들어 주었다. 내가 의지력으로 넘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마다 사실은 내 등 뒤에서 네가 의지력으로 착각했던 내 손길이 내 뒤에 있었던 것이다. 두려움과 의심의 안개를 꿰뚫을 만큼 분명하게, 또렷하게 이 말을 들어주길 바란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일은 네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가장 힘든 장조차도 아니다. 이 장은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장이며 불길 속에서 황금이 피어나는 장이며 미래 세대의 가족들이 돌아보며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변했어라고 말할 장이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잊히는 것도 아니고 간과되는 것도 아니고 넘어질지 시험받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정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강렬한 열로 정련되는 귀금속처럼 그것을 더럽히는 모든 것, 모든 불순물, 구조를 약화시키는 모든 요소가 타서 없어지고 가장 순수하고 강하며 귀한 것만 남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힘든 시기가 당신 안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파괴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정화이며 상실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당신에게 속할 수 없었던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 모든 눈물,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모든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조용한 울음소리.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인격, 당신의 믿음, 당신의 영적인 능력, 그리고 내가 당신의 삶에 부어줄 것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놀랍도록 귀중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 새 포도주를 부을 수 없기에 당신을 위해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고통이 현실이 아닌 척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힘든 싸움이고 지치는 것도 당연합니다. 내가 여전히 당신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수십억 개의 기도 속에서 당신의 기도를 놓친 건 아닌지, 당신의 기도가 하늘과 하늘 사이 어딘가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순간들, 그 모든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며 나는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나의 사랑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장 강한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시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을 이어주는 다리로 만들었습니다. 다리는 흔들립니다. 그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부러지지 않고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유연성의 표시입니다. 당신의 의심은 어떤 단단한 것이든 부술 수 있는 무게 아래 흔들리는 다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남았고 극복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할 때, 나에게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릴 때,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평화에서 멀어지는 길을 걸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내 위치를 조정할 뿐입니다.
나는 당신 곁에 머물며 당신의 발걸음이 나에게서 멀어질 때조차도 당신과 함께 걷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길을 잃은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지켜보고 관찰하고 자식이 고개를 들어 자신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그는 책망하지 않고 껴안을 것이다. 그 순간이 왔고 나의 팔은 활짝 열려 있다. 나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너의 한계의 경계선이다. 너의 힘이 끝나는 곳에서 나의 능력이 시작된다. 너의 이해가 뚫을 수 없는 벽을 뚫는 곳에서 나의 지혜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문을 찾는다. 너의 자원이 사막의 물처럼 증발하는 곳에서 나의 공급은 네가 알지 못했던 근원에서 흘러나온다. 나는 너의 무력함과 나의 충만함이 만나는 지점을 기다려왔다. 네가 고통받는 모습을 즐겨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충만함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비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네가 너를 구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에 매달리는 동안 너의 손은 내가 내미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너의 손은 준비되었고 나는 그 손을 채우고 있다. 한때 너를 산산조각 냈던 것이 이제 너의 돌파구가 되고 있다. 이 말들이 당신 마음의 표면을 스쳐 지나가도록, 그리고 두려움이 오랫동안 머물며 마치 영구 거주자처럼 자리 잡은 더 깊은 곳에 스며들도록 하십시오. 불안이 과거의 실패를 빌미로 미래를 위협하고 더 이상 관련 없는 시기의 증거를 들먹이며 당신의 미래를 위협하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 말들이 닿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씻어야 할지 모르고 남들에게 드러내는 고통이 두려워 그림자 속에서 거받어진 상처들을 이 말들이 파고들도록 하십시오. 이 말들은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현실로 돌아오기 전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해주는 동기부여 구호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당신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당신의 집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도 은유적으로도 아름답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없는 모호한 영적 방식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일상이라는 구체적인 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적들이 수년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해치기 위해 쌓아 올린 모든 구조를 산산이 조각낼 힘을 가지고 말입니다. 나는 당신의 가문에 저주를 퍼부은 자를 직접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저주는 말할 권한도 없었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뿌리 뽑을 방법을 몰랐기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저주는 마치 유전병처럼 당신의 가족 내에서 퍼져나가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 어려움을, 또 어떤 때는 관계 파탄을, 또 어떤 때는 건강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 저주로 고통받은 당신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단지 불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들로 인해 작동하도록 허용된 영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구조를 부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도 일시적으로도 아닌 완전히 부수고 있습니다. 악순환은 끝납니다. 악순환의 패턴은 깨집니다. 수세대에 걸쳐 반복되어 온 일이 이제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가족 안에 임재하는 나의 권위는 모든 저주, 모든 말, 모든 대대로 이어져 온 악순환, 심지어는 무엇에 동의하는지도 몰랐던 조상들이 맺었던 모든 영적인 계약까지 초월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가족을 감싸고 있는 상실의 패턴을 보고 있다. 희망찬 것들이 나타났다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빼앗기는 모습. 기회는 사라지고 좋아 보였던 관계는 무너진다. 겨우 마련한 돈은 예상치 못한 지출로 금세 바닥난다. 마치 그 돈이 너희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누군가에게 가는 길에 너희 손을 거쳐간 것 같다. 이러한 패턴은 우연이 아니다. 계획된 도둑질이다. 그리고 그 도둑은 이미 드러났다. 우리는 이 상실의 악순환을 부추기는 공급원을 차단하고 있다. 우리는 너희 삶에 가져다주는 모든 좋은 것들을 지켜주고 성장시키고 너희와 너희 가족을 오랫동안 풍요롭게 하는 열매를 맺도록 수호자를 세울 것이다. 무겁고 억압적인 기운이 마치 짙은 안개처럼 당신의 가정을 뒤덮어 모든 일을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들고 간단한 일조차 힘겨운 도전으로 만들었으며
웃음을 억지로 짓게 하고 기쁨조차 연기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기운을 걷어내겠습니다. 마치 강한 바람이 방 안의 연기를 흩어지게 하듯이 저는 당신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당신 가정의 행복을 억눌렀던 모든 것이 제거되고 대신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 평화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믿음, 즉 당신 삶의 모든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통제력을 잃지 않았다는 확고한 신념이 당신 존재의 핵심에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제가 당신의 미래를 내다볼 때 무엇을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관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마치 안개 속에 손전등을 비추고 앞길이 모두 가려져 있다고 결론짓는 사람처럼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에 투영해 왔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한계를 바탕으로 내일을 계산해 왔습니다. 부족한 것을 더하고 잃어버린 것을 빼고 남은 희망을 실망의 횟수로 나누어 결국 절망에 빠지는 결과를 얻었죠. 하지만 제 계산 방식은 다릅니다. 저는 현재 있는 것에서 확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창조합니다. 불모지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게 하고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을 이끌어내며 인간의 이성이 쓸모없다고 버린 조각들로 미래를 건설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려 했던 바로 그 상황들이 이제 제가 당신을 위해 만들어가는 새로운 계절의 토대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억누르려 했던 압력이 이제 당신을 단단하고 귀중하며 밀도 높은 무언가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형성되고 압력에 의해 다듬어져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집은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뿐 아니라 제 영광이 여전히 가정을 변화시킨다는 살아있는 증거를 필요로 하는 자신만의 사막을 헤매는 다른 이들에게도 말입니다. 가족 모임을 지배했던 논쟁은 이제 이해와 인내,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은혜로 가득 찬 대화로 대체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기쁨을 앗아갔던 재정적 부담은 인간적인 원천이나 경제 모델, 급여나 예산에 구애받지 않는 어떤 공급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길을 통해 기회를 인도하고 여러분의 사회적 네트워크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었던 연결고리를 열어주며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자원을 여러분의 길에 놓아줄 것입니다. 그보다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말입니다. 이러한 공급은 완벽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이 마음의 벽을 쌓아올린 곳에 열리기를 갈망해온 사랑의 표현이며 여러분이 스스로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마침내 그 벽을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나의 축복의 본질에 대해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삶의 풍요를 가져다 줄 때 그것은 세상적인 성공에서 오는 불안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축적한 것을 어떻게 지킬지 계산하며 잠 못 이루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나의 축복은 옛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풍요롭게 할 때 나는 당신을 온전히 풍요롭게 합니다. 풍요는 당신의 통장 잔고에 직접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며 영적인 세계를 안정시키고 영적인 뿌리를 깊게 하고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하며 친절을 베풀 여유가 있는지 계산하지 않고도 진정한 관대함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함께 발전하며 어느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을 위해 희생되지 않습니다. 마치 밀물이 항구의 모든 배를 크기나 상태에 상관없이 들어 올리듯 모든 것이 함께 상승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내가 채우려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림으로써 이 과정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결정을 지배해온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에 스며든 쓰라림은 씻어내야 합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가둔 감옥에서 당신이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조용히 판단하며
당신은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 충분히 재능이 없다. 충분히 영적이지 않다. 충분히 가치 있지 않다고 말하는 자기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소리는 더 큰 목소리, 바로 나의 목소리로 잠잠하게 해야 합니다. 안전이라는 가면을 쓴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은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안전을 대신할 뿐이라는 본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원처럼 갖고 온 원한은 뿌리째 뽑아내야 합니다. 당신이 키워온 모든 원한은 나의 영광이 거할 수 없는 당신 집의 방과 같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내가 당신에게 부어주려는 빛에 닫힌 창문과 같습니다. 당신이 매달리는 수치심의 조각 하나하나는 이미 끝난 과거 삶의 잔재이며 내가 재건하고 있는 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놓아주세요. 그것들을 만들어낸 고통이 거짓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고통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힘을 실어주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와서 그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이미 아문뼈의 깁스를 풀지 않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한때 그것들이 제공했던 보호는 이제 새로운 성장을 막는 제약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자들을 당신 손에서 내 손으로 넘겨주세요. 나는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고통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당신과 함께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빚은 당신이 갚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에 대한 원망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는 내가 당신을 위해 세우려는 삶에서 빠져나가는 에너지입니다. 용서는 그들의 무죄를 선언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갇혀있던 감옥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문이 밖에서 잠겨있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당신은 분노를 품는 것이 정의감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으며 마음속으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내게 속해 있으며 나의 정의는 당신의 쓰라린 감정보다 더 깊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내게 맡기십시오. 후회하는 그 결정을 나의 자비의 보고에 두십시오. 그러면 그 결정은 반복되는 대신 변화될 것입니다. 실패는 마치 사회적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지 못한 불청객처럼 당신의 생각 속으로 끊임없이 되풀이됩니다. 그것을 나의 은혜의 문으로 가져오고 그 문을 닫으십시오. 과거의 심판을 미래로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옛 법정은 문을 닫았습니다.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결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오랫동안 생존 모드에 갇혀 살아온 나머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조차 잊어버린 당신의 일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생존 모드는 위협이 임박하고 자원이 부족하며 하루하루가 끝이 보이지 않는 인내력 시험과 같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위기에 적응해 왔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잠재적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모든 방향을 살피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깊이 파고들면 현재 상황에서 취약해질 위험이 있기에 얕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적응 덕분에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적응이 인격적인 결함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진정으로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지능적인 대응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고 한때 당신을 보호했던 적응들이 이제는 당신을 가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로운 시대의 전시와 같은 신경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도 정신적으로는 궁핍합니다. 안전 속에 서 있지만 몸은 결코 오지 않을 공격을 기다리며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응들을 되살려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몸이 겪어온 복잡한 경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트라우마가 한 번에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치유자의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신경계가 실제 위협과 상상 속의 유령을 구별하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감정이 본래 창조된 목적대로 깊고 풍요로운 경험을 되찾도록 부드럽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오랫동안 방어적인 태도로 살아오면서 억눌려 거의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해졌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깊은 기쁨, 진정한 경이로움,
자연스러운 웃음, 고요한 평화, 열정적인 사랑, 그리고 조용한 만족감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갇혀있던 좁고 무미건조한 감정의 영역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 장과 같았고 내가 그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당신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란한 불꽃놀이나 나팔 소리 없이 마치 새벽처럼 고요하고 확실하게 말입니다. 빛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물러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잠겨 영원한 상태라고 생각했던 당신 마음속 깊은 곳들이 이제 부드럽게 빛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곳에서 두려워했던 것들, 마주하게 될까 두려워 외면했던 것들이 사실은 어둠 속에서 당신이 만들어낸 이야기들보다 훨씬 덜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치심은 어둠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것을 나의 빛 안으로 가져오세요. 그러면 수치심이 당신을 지배하는 힘을 잃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후회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합니다. 내 앞에서 후회를 말해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을 때 후회가 어떻게 작아지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고립 속에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것이 나의 임재를 만나게 하라. 그러면 그것은 본래의 크기로 줄어들 것이며 가장 외로운 순간에 너에게 보여주었던 모습보다 훨씬 작아질 것이다. 나는 너의 육체에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너는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기를 바란다. 너의 근육과 관절, 장기에 뿌리내린 피로는 단순히 장시간 노동과 불충분한 휴식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너의 삶에서 벌어진 영적인 싸움의 누적된 대가이다. 그 싸움은 네가 알고 있는 갈등도 있고 네가 알지 못하는 싸움도 있다. 어깨를 짓누르는 긴장감, 눈가에 가라앉는 무거움, 아무리 누워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피로감.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육체적 증상이 아니다. 그것들은 너의 평화와 활력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진 싸움의 메아리이다. 그리고 나는 그 싸움을 끝내고 있다. 일시적인 완화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견딜 만한 수준으로 줄이는 것도 아니다. 바로 그 싸움을 끝내는 것이다. 당신의 몸을 괴롭히고 마음을 흐리게 하려던 영적인 세력들은 당신의 집에 임재하는 나의 무게에 의해 힘을 잃고 있습니다. 내가 임재하는 곳에는 어떤 적대적인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영광이 충만하는 곳에서는 모든 대적하는 명령이 무력화되고 모든 괴롭히는 영이 쫓겨나며 모든 무기가 날카로움을 잃습니다. 나는 당신의 온 존재, 스트레스와 독성 환경으로 손상된 모든 세포, 인간의 어깨에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과부하된 모든 기관에 온전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떤 약도, 어떤 수술 도구도, 어떤 인간의 지성으로도 이룰 수 없는 깊은 곳에서 회복이 당신 안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당신의 몸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DNA를 기록하시고 모든 신경 경로와 순환계를 설계하신 분의 창조적 권위입니다. 이제 오랜 고통과 끊임없는 압박, 그리고 고의적인 영적 공격으로 마비되었던 기관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몸에 행하는 일의 범위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요구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통 완화를 원했지만 저는 당신의 몸을 재건해 드립니다. 당신은 통증 완화를 원했지만 저는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증상만을 완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원했지만 저는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들을 제거하여 제가 주는 힘이 단순히 생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건설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합니다. 당신 몸의 모든 시스템은 원래의 설계대로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로 약해진 면역 체계는 강화되고 불안으로 흐트러진 수면 패턴은 제가 의도한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 주기로 회복됩니다. 감정적 혼란으로 영향을 받은 소화 기능도 치유됩니다. 저는 당신의 몸을 놀라운 정밀함으로 창조했고 제가 행하는 회복 또한 그 최초 창조만큼이나 정밀합니다. 우울증은 당신의 생각을 촉수처럼 감싸고 희망을 서서히 질식시켜 슬픔이 일상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뿌리째 뽑아버릴 것이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지를 다듬고 뿌리가 다시 자랄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뿌리 하나,
섬유질 하나까지 완전히 제거하여 당신 마음속의 토양이 더 이상 그것이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불안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당신을 덮쳐 평범한 상황을 숨막히고 떨리는 위기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 불안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 전략적으로 심어진 의식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당신을 걱정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보이지 않는 덫들을 찾아내고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덫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당신의 두려움을 겨냥해 특별히 고안된 덫을 놓은 적이 의도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있던 자리에 완전히 다른 덫을 심고 있습니다. 재앙에 대한 두려움 대신 평화와 신뢰, 그리고 저의 선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덫입니다. 한때 당신을 무너뜨렸던 것이 이제 당신의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마음속 고요함에 이 말을 되뇌이고 호흡의 리듬이 되게 하고 의식의 근간에 반복적으로 새겨진 각본들을 덮어버리게 하십시오. 옛 기록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당신은 끝없는 투쟁의 운명이며 항상 다가가기만 할 뿐 결코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말쟁이가 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진실입니다. 나의 진실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됩니다. 당신은 거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복잡한 면모를 온전히 알고 있으며 그러한 면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통해 사랑받습니다. 당신은 내가 설계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습니다. 당신은 결코 도전받거나 패배한 적 없는 권위에 의해 완벽하게 보호받습니다. 나는 당신 주변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마치 깨끗한 시냇물에 쓰레기를 버리듯 당신의 삶에 낙담시키는 말을 뿌린 사람들. 좁은 시각으로 당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실패라고 단정지은 사람들. 내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은 기준으로 당신의 가치를 판단하고 당신은 결코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지은 사람들. 그들의 말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당신이 신뢰했던 사람들, 당신이 마음을 열고 약한 모습을 드러냈던 관계에서 나온 말들, 당신의 삶에서 격려와 진실을 전해줘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들이 당신의 생각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자신감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말들이 방패를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그 판단을 되풀이하는 모습, 타인의 비판이 점차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 결국에는 그들의 목소리와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당신에게 강조하는 중요한 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인간의 판단과 신의 선언 사이에는 깊고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자신의 관점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판단하고 측정 가능한 것만을 측정하며 명백한 것만을 논평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 대한 저의 선언은 모든 시간, 모든 가능성, 그리고 당신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에 대한 완전한 그림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마치 기억처럼 선명하게 존재하지만 당신의 시간선상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당신의 삶 전체는 장엄한 광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나온 길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인도하고 있는 땅 때문입니다. 당신을 비판하는 자들은 그저 비계만 보고 구조물이 보기 흉하다고 결론 짓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비계가 단지 임시적인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비계는 기적이 세워지는 동안 필요한, 비록 보기 흉할지라도 구조적 틀일 뿐입니다. 아무도 비계를 사진 찍지 않고 아무도 감탄하지 않지만 비계가 없다면 완전한 구조물은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세워지고 있으며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혼돈은 결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워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당신이 보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틀 뒤에 숨겨진 그 변화가 드러나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한때 당신을 실패자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 입술이 놀라움의 말을 내뱉을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경멸했던 바로 그 눈이 경이로움에 크게 뜨일 것입니다. 당신이 비범한 노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당신을 증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이 한때 모두가 비난했던 삶 속에서 내가 이루는 일을 목격할 때 그 영광은 인간의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능력에 속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이에게 세상이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부터 부활을 행하신 하나님께는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어떤 가족도 너무 상처받지 않았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당신 가족을 옥죄던 재정적 굴레가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나는 최소한의 것만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는 풍요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류의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공급과 함께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원을 줄 때 항상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필요와 헛된 유혹을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가치를 지닌 것에 투자하고 화려하지만 지속 가능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들은 부드럽게 놓아줄 수 있는 명료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결핍으로 인해 베푸는 행위 자체가 도박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당신은 관대해질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축적된 상처의 무게에 짓눌려 금이 간 관계들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땜질로 금이 간 부분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깊고 진정한 회복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회복에는 양쪽 모두의 정직함, 더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할 취약성, 그리고 축적된 원망의 확대경이 아닌 나의 자비의 렌즈를 통해 상대방을 바라보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들 중 일부는 이 회복 과정을 통해 상처 입었던 바로 그 지점에서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상처 입기 전보다 더 강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는 상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바로 그 부분을 강화하는 치유 방식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들은 다른 형태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어떤 관계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저를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한 단계를 함께했던 모든 사람이 다음 단계까지 함께할 운명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한 장에만 함께할 뿐 전체 이야기를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부드럽게 놓아주는 것은 충성심을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청사진을 그리고 어떤 공간이 채워져야 하고 어떤 공간이 다가올 미래를 위해 비워져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건축가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고통 때문에 여러분의 목적이 좌절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통 때문에 원래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통은 여러분이 걸어야 할 바로 그 길로 더욱 깊이 이끌어준 것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고난은 위로로는 결코 가르칠 수 없는 연민의 언어를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굶주림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굶주린 사람의 눈빛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절망에 빠져 울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없는 눈물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흘린 눈물은 제 마음을 예민하게 만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눈물을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고립은 제 안에 진정한 연결을 위한 능력을 심어주었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삶으로는 결코 길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것, 정말 모든 경험은 아름답고 유익한 목적의 테피스트리로 짜여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유는 버려진 것 기적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유익한 이유는 간접적인 이론이 아닌 진정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미래에는 당신이 헤쳐나온 용광로에서 살아남아 단련된 바로 그런 권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불길을 견뎌내고도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남은 사람을 목격해야 합니다. 당신이 고통의 면역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불길 속을 걸으셨던 분이 당신이 보존하고자 하시는 것을 보존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의 능력이 실제 삶 속에서 진정한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 나의 약속이 실제 상황 속에서 시험받을 때 무게를 지닌다는 것, 그리고 상황이 정말 어려워질 때에도 나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산증인이 되도록 빚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너 자신의 고갈된 힘으로 일어서지 마라. 우리 모두 분명히 보았듯이 너 자신의 힘으로는 인간 잠재력의 한계까지 밖에 나아갈 수 없다. 나의 힘으로 일어서라. 내 힘이 완전히 소진된 곳에 나의 에너지가 흐르게 하라. 반복되는 실망으로 무너진 내 자신감의 빈자리를 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채우게 하라. 오랜 고난이 내 상상력을 억눌렀던 좁고 두려움에 가득 찬 시각을 나의 광대한 비전으로 대체하게 하라. 내가 부여하는 힘 안에 설 때 너는 더 이상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은하계를 그 궤도에 유지시키면서도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알아차리고 내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는 분의 진정으로 검증되고 무한한 힘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곁을 함께 걷는 분을 아는 자의 확고한 믿음으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라. 미지의 것은 홀로 마주할 때만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를 쥐고 계시며 길을 만드시고 당신이 나아가려는 미래에 이미 함께 계시는 분과 함께 미지의 것을 마주할 때 미지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대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전체 길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손을 잡으려는 손길만 보이면 됩니다. 나의 손은 언제나 뻗어 있고 언제나 열려 있으며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당신 발밑의 땅이 흔들릴 때에도 당신을 붙들기에 충분히 강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앞길이 모든 장애물을 제거했기 때문도 아니고 목적지가 지평선 너머로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등에 손을 얹으신 분께서 당신이 들어가려는 땅을 이미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여기까지 당신을 이끌어온 모든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보상할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 놓인 문들은 당신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극복해온 모든 고통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서는 누군가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바로 당신의 발걸음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제가 하는 일의 중심이며 결코 방관자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의 집을 방문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지붕 아래 사는 모든 사람, 그리고 혈연과 유대로 연결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항적인 아이는 단순히 버릇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압박감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며 저는 그 압박감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 배우자나 동반자는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해결되지 않은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으며 저는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통해 그들에게 구명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한 부모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처, 살아있는 누구의 기억보다도 더 멀리 뻗어 있는 치유되지 않은 고통의 사슬을 안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슬 전체를 보고 있으며 한 번에 한 고리씩이 아니라 전체를 넣어내고 있습니다. 관계 속의 역동성은 거리를 만들어냈고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행동 양식에는 처리되지 않은 고통, 해결되지 않은 슬픔,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문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에 개입하여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임재를 여러분 가족의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게 하여 여러분이 서로 말하는 방식, 듣는 방식,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은 근본적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구를 재배치하거나 벽을 다시 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벽 안 모든 것을 지탱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내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써 영구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멀어졌던 가족 구성원들은 더욱 가까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두가 피했던 대화들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쪽도 만들어낼 수 없지만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의 흐름이 그 대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 영원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치유는 조용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예상치 못한 따뜻한 손길로,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의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 사이에 공기 분자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던 익숙한 긴장감을 떨쳐낼 수 있다는 조용한 기적을 통해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회복을 전문으로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의 회복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족 전체의 세대를 넘어 혈통을 통해 파괴의 궤도에 있는 유산을 다시 쓰고 목적과 풍요의 궤도로 인도합니다. 나는 당신이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렌즈를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라는 렌즈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았고, 그 렌즈는 앞날을 과거의 그림자로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투영입니다. 그리고 투영은 끔찍한 안내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이전에 있었던 곳과 비슷한 곳으로만 이끌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에게 새로운 렌즈를 준다. 너의 과거가 아닌 나의 약속에 맞춰진 렌즈.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분명히 좋은 것으로 바라보게 하는 렌즈이다. 이 렌즈를 통해 보면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그것들은 임박한 재앙이 아니라 네가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너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 마련하신 훈련의 기회이다. 이 렌즈를 통해 보면 앞으로 만날 사람들도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그들은 실망의 원인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인연이며, 각자는 너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고 네가 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 렌즈를 통해 보면 너 자신의 모습조차도 다르게 보일 것이다. 너는 상처의 집합체가 아니라 생존의 기념비이며, 생존은 이제 시작될 번영의 서막일 뿐이다. 과거의 방어적인 자세, 남아있는 불안감, 비관적인 생각, 그리고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습관을 버리라. 왜냐하면 경험은 희망이 실망으로 이끄는 덫이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방어 기제들은 네가 의지할 곳이 없었던 시기에는 유용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시기는 끝났다. 지금과 같은 자세를 고수하는 것은 마치 축하 행사에 전투용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갑옷은 안전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지 모르지만 두 팔 벌려 당신 앞에 서 있는 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두 팔 벌려 당신 앞에 서서 그 갑옷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을 당신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믿음이 자라고 힘과 인내심이 커지는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삶은 어려움이 더 이상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고 당신의 감정을 좌우하지 않으며 내면의 평화의 경계를 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에 움츠러드는 대신 뿌리 깊은 확고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마주하는 삶입니다. 모든 상황의 결과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의 손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으며, 그 과정이 안개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나는 당신이 다시 꿈을 꾸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심스럽고 절제되고 신중하게 통제했던 그런 꿈이 아니라,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온화한 결과만을 상상했던 그런 꿈이 아니라, 실망이 당신에게 기대치를 낮추도록 가르치기 전처럼 진정으로 자유롭고 완전하고 다채롭고 광활한 꿈을 꾸도록 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다시 갈망할 권리를, 단순히 덜 두려운 미래가 아닌 당신을 설레게 하는 미래를 그릴 권리를, 이성으로는 비현실적이라고 여길 만큼 놀라운 결과를 상상할 권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가족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이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범위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본질적으로 이성이 한계에 도달하고 멈춘 영역에서 작용합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계절에 척박한 땅에 내가 뿌린 믿음의 씨앗은 메마름에 묻히지 않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기도는 사실 내 육체적 감각으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모아지고 저장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채지도 못하고 인정해주지도 않을지라도 너희가 행하는 모든 충실한 순종은 내가 절대적인 정확성을 기에 보관하는 책에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다. 모든 상황이 너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할 때조차도
너희가 나를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그것은 이제 무르익은 수확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확은 너희가 뿌린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경제는 단순한 균형의 원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같은 것으로 갚지 않는다. 나는 번성하게 하고 부어주고 넘치게 하고 놀라게 한다. 너희 가족에게 임할 것은 너희가 상상했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그것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를 찾아야 할 정도일 것이다. 공급은 너희의 가장 낙관적인 재정적 예측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기쁨은 너희가 현재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을 넘어 넘쳐 흐를 것이다. 평화는 너희 이성이 해독할 수 없는 주파수로 작용할 것이다. 기회는 너희가 준비되기 전에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훈련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 준비시킨 이유이다. 힘든 시기는 여러분과 운명을 가르는 장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마치 혹독한 훈련을 통해 운동선수의 폐가 확장되듯 힘든 시기는 여러분의 내면을 넓혀 제가 앞으로 부어드릴 것을 담을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영혼이 갈망하는 안전을 이 세상의 체제에서 찾지 마십시오. 권력자들은 보장할 수 없는 보호를 약속할 것입니다. 경제는 유지할 수 없는 안정성을 예측할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들은 방향을 제시하겠지만 그들의 한계가 결국에는 그 방향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세운 틀 안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짊어져야 할 신뢰의 무게를 감당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무게는 무너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어깨에 놓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깨는 바로 저의 어깨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안전은 어떤 조직이나 은행 계좌, 정치적 결과 혹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어긴 적도 없고 자식을 버린 적도 없으며 시작한 일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신뢰를 두십시오. 그러면 외부 환경이 흔들 수 없는 견고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의 용기를 듣는다. 내 손이 떨릴지라도 계속 나아가기로 한 내 결심에서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다리가 풀릴 것 같은 순간에도 나는 용기를 본다. 내 관점에서 진정한 용기가 어떤 모습인지, 아니,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바로 너 자신이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굳건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모든 무게가 짓누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할 이유가 충분히 많지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람. 너는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서 있었고 그 힘은 내게 결코 보이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나는 모든 순간을 기록해왔다. 넘어지는 것이 더 쉬웠을 텐데도 굳건히 서기로 한 내 모든 결정에 기뻐했다. 눈물로 드린 모든 기도, 의심 속에서 행한 모든 믿음의 행위, 안개 속에서 내디딘 모든 발걸음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이것들이 바로 내 왕국이 기리는 성취들이다. 세상의 어떤 진열장에도 담을 수 없지만 이 세상이 목적을 이룬 후에도 영원히 남을 기록에 새겨진 것들. 너의 믿음은 인정받을 만하다. 소음과 헐의 허식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당신의 조용하고 겸손한 인내는 저를 가장 감동시키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온몸이 무너질 듯한 순간에도 굳건히 버티는 당신의 모습. 더 쉬운 길이 쓰디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선택하는 당신의 모습. 길고 고된 시간 속에서도 묵묵부답 같은 침묵만이 돌아올 때에도 끈질기게 저를 찾는 당신의 모습. 그 변함없는 당신의 모습은 제 눈에 결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을 계산하는 데 포함시켰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의 충분 조건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세상의 가치 체계는 당신에게 생산성, 수입, 사회적 지위, 그리고 당신의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로 자신을 평가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 척도는 내 것이 아니다. 내 경제에서 인간의 영혼은 세상의 모든 물질적 소유물을 합친 것보다 더 귀중하다. 너의 가치는 네가 무엇을 성취하기 전, 네 이력의 한 줄의 기록조차 남기기 전, 누구도 너에 대해 평가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창조하기로 선택했다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그 창조 행위는 대량 생산도 조립 라인도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적이고 구체적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다. 네가 가진 모든 특성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네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은 내 손으로 부여된 것이다. 네가 사과했던 내 성격의 모든 면모조차도 사실은 내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특성이며 그 목적은 네가 아직 완전히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내가 정하지 않은 척도로 자신을 재는 것을 그만두어라. 중요한 척도는 오직 나의 척도뿐이며 그 척도에 따르면 너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 나는 진심으로 너를 존경한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다소 과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진실은 절대적이다. 당신이 보여준 회복력, 잔인함으로 대응하지 않고 반대에 맞서 품위를 지켜낸 모습, 당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한 당신의 의지, 이러한 자질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을 무너뜨렸을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숨쉬고 있고 쓰라린 의심 대신 믿음을 선택하고 있으며 떨리는 손이라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하늘이 주목할 만큼 위대한 강인함입니다. 한때 당신을 무너뜨렸던 것이 이제 당신의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이 말이 당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영원히 자리 잡도록 하십시오. 피상적인 슬로건이나 일시적인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진리로서 당신이 겪어온 모든 어려운 경험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진리로 말입니다. 고통은 현실이지만 시간적으로 제한됩니다. 목적은 현실이며 영원합니다. 투쟁은 현실이지만 한 시기에 한정됩니다. 당신을 통해 드러나는 영광은 현실이며 무한합니다. 그러니 내가 주는 것을 받으십시오. 내가 온몸에 부어주는 온전함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당신의 마음에 심어주는 변함없는 평화를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당신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치유를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당신의 가족을 향해 베푸는 물질적 풍요를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당신의 영혼에 비추는 분명한 목적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 마음의 정원에 깊이 뿌리 내리는 기쁨을 품으십시오. 한때 속박이 기본 상태였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선포하는 완전한 자유를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고통이 규정하려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판자들이 당신을 축소시키려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패가 영원히 고정시키려 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가 선언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선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치유되었고 온전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보호받고 목적이 있으며 그 어떤 측정 기준으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내게 속한 것이다. 어떤 능동적인 힘도, 어떤 상황도, 아무리 완강한 힘도, 어떤 사람도,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오래된 보이지 않는 힘도, 아무리 최근의 개인적인 실패도, 아무리 생생한 기억도, 보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그 무엇도, 현재에 속한 그 무엇도, 미래에서 오는 그 무엇도 그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 그 정체성은 네가 창조되기 전에 정해졌고 내가 너를 선택했을 때 확정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능력이 내 존재의 모든 구석구석을 통해 역사하며 그동안 제자리에 있지 않았던 모든 것을 어루만지면서 분명하고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고 나를 믿어라. 내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는 과거에 있지 않다. 그것은 내 미래에 설계되고 있으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쌓아 올려지고 있다. 믿음의 행위 하나하나, 의지하는 날들 하나하나, 진심으로 자신을 맡기는 순간순간마다 말이다. 나는 그것을 설계한 건축가이자 그것을 실행하는 건설자이며 그 완성을 보증하는 자이다. 내가 시작한 것은 반드시 끝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 안에서 시작한 것은 위대한 일이다.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 축복을 받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주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어떤 부분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큰 감동을 주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격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모든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